원목사와 성경읽기 창세기 49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주실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9장을 같이 한번 읽어 가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의 소제목은 야곱의 유언과 죽음입니다. 즉 야곱이 유언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뭐요?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넌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 내 침상에 올랐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에 삼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리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의 노음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넌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술사자 같고 암살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르논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유언과 죽음, 사실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곱의 유언이 맞지요. 왜냐하면 축복도 있고 저주의 내용도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아 그 아들들이 불러 이르되 너희는 뭐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후일에 반드시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흘러가는 이 놀란 믿음의 조상의 족보 속에 있는 영적인 가장 멋진 능력이 뭘까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고 아버지 자녀의 미래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혼을 마치고 죽잖아요. 근데 이 죽음 직전에 야곱 입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다. 이 일이 너희 인생 앞에 쭉 앞으로 많은 시간 동안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얼마큼 놀라운 유언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유언은 어디 통장 모으시니까 돈이 얼마 있다 빌면서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유언은 영적인 놀라운 능력의 감각으로 그 자녀의 앞날을 후일에 당할 일들을 정말 예언적인 축복으로 또는 예언적인 말로 유언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아름다운 경지까지 우린 가야 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르벤입니다. 르벤. 자, 르벤은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과 같았도다. 넌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첫 장자를 이 야곱이 말할 때 뭐라고 해요? 넌 내 장자야, 내 능력이야, 내 기력의 시작이야. 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에 탁월하자. 이 말은 뭡니까? 사실 여러분, 사람에게 이 첫 아들이 낳았을 때 얼만큼 기뻤을까요? 얼만큼 또 자라면서 자랑스러웠을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도 그것이 있어요. 이 레아에게 난 첫 아들인 루벤이 비록 라헬의 아들이 아니었지만 첫 아들이었다는 자기의 생명에서 처음으로 난 이 자식이라는 것이 얼마큼 야곱에게는 이게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좋았는지, 또 그래서 이 르우벤에게는 월등한 어떤 능력들이 보였던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네가 월등하고 참 능력도 탁월하다. 근데 르우벤의 인생 속에 그만 이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게 뭡니까? 물이 끓음 같았은즉. 물이 막 끓, 이게 뭡니까? 정욕이 불탄 거예요. 그럼 참 불안정한 인생,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인생. 그래서 뭡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내였던 비라와 서모죠. 이게 르우벤으로서는 간통을 해버려요. 그래서 뭡니까?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 속에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아무리 탁월한 자녀일지라도 다시 말하면 절제하지 억제하지 못하는 막 감정이 막 이런 것들은 전부 기도하면서 어떻든 하나님의 은혜로 없애버려야 되죠. 물이 끓은 같은 이런 그런 불안정하면서도 뭔가 정욕적인 모든 것은. 그래서 야곱의 유언 속에는 인과 응고적인 유언이 있어요. 이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르우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는 더럽혀서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린다. 두 번째 뭘까요? 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혀나 그들의 목에 상가지 말저다. 내 영광 그들의 집에 참여할지 뭐다. 그리 그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혀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 건 어떠다. 그 노역 동안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뽑습니다. 분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야곱에서 나뉘며 이스라엘에서 흩어지리로다. 여러분, 참 르우벤과 이 시몬과 레위를 같이 말하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말할 때 너는 내 장자요. 너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야곱이 이 시몬과 레위를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해요. 3인칭을 써요. 너라고 안 하고 너희들이라고 안 하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은 그들의 모의에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의 혈기로 이렇게 말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지만 마지막 죽을 때 가장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나라, 하나님 만들고 싶은 가정에 절대 있어서 안 되는 것들. 그게 뭡니까? 혈기, 분노로 막 함부로 살인하거나 혈기, 분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야곱이 그래도 마지막인데 열성껏 깨물어서 안 낳은 아들이 없는데 그러나 이 시몬과 레위는 왜
그들에게 축복이란 말을 하나도 못 쓸 수밖에 없는가? 왜 저주란 말을 쓸 수밖에 없는가? 그렇죠? 그들의 모든 모습이 결코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폭력, 혈기, 분노, 노여움, 분기탱탱,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사실 이들이 이제 창세기 34장에 자기의 동생 디나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그만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아이삼자고 하니까 그래 안 해주겠다 말해놓고 슬쩍 말하죠. 꾀를 내죠.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야. 할례 받지 않고 우리 민족 같이 못 살아요. 안 돼. 할례 받으면 해줄게. 그러니까 이들이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세겜 추장이 말을 듣고 다 할례를 할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딱 차고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물론 얼마큼 화가 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일까? 화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니까 내 여동생을 창녀로 대하는 것이 감입니까? 합당한 이유와 변명이 있어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것. 노여움, 분기, 진노 이런 겁니다. 혈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폭력성을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백성 속에 용납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죠.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다 용납이 될 수 있는 것이라도 그들이 막 폭력적이거나 막 분기를 내거나 막 어떤 이런 것들, 잔인한 이런 것들, 막 이런 혈기 이런 것들은 어떻든 부모가 그 자식 저주받지 않으려면 막아서야 됩니다. 어떻든 막아서야 되죠. 어떻든. 네, 그게 정말 얼마큼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사실 이 언적이 전제 뭐 뒤에 다 보겠지만 그렇죠. 이 시므온 지파는 없어져 버려요. 유다 지파에 마저 흡수돼 버리고 레위 지파는 물론 나중에 레위가 그렇죠. 여호와에게 헌신하는 걸 통해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에 불구하고 사실 이 레위 지파는 그냥 이 흩어진 약속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48성에 다 흩어져 사는 그런 지파들. 물론 이제 레위 지파는 바꿔요. 이걸 참 기가 막혀서 어디에 보겠지만 어떻든 그래서 가정 속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몰아내고 가정의 폭력, 언어의 폭력, 노여움, 혈기, 분노 이런 것들은요 정말 어떻든 가정 속에서는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정말 자식 속에서 엄마 아빠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네 번째로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 너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려다. 유다는 사야스키로다. 그렇죠? 이 장자권. 그러니까 유다에게도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 르벤 장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장자권이 시몬 레위가 될 텐데 시몬 레위는 너무 혈기가 많은 자고 폭력을 쓰는 자예요. 칼을 쓴 자예요. 그래서 이들도 상실되니까 이 장자권이 그렇죠. 육적인 계보로는 넷째인 유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뭡니까? 넌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 그리고 네가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내 아버지 아들과 내 앞에서 절하리라. 이게 장자권이 너에게 있다. 유다는
유다 지파의 상징이 사자다, 사자. 유다의 사자. 그러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리고 뭡니까? 숫사자, 암사 같다. 근데 아주 놀라운 예언을 툭 던지죠. 이 홀이라고 하죠. 통치자의 지팡이. 똑같은 말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임금이 짚고 있는 지팡이가 홀이거든요. 규거든요. 이것이 떠나지 아니한다.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여러분, 실로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많은 해석자들이 있어요. 근데 실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왜?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 다윗의 자손에서부터 놀랍게도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거든요. 이 족보의 예보. 그래서 신라가 오시기까지 이 말의 의미, 통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이것은 바로 왕권을 말하는 것이고 이곳에서 이 왕권 속에서 드디어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포도나무, 포도주 이게 뭡니까? 우유. 풍요롭고 정말 풍부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권 이걸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유다가 앞에 세 형제들은 못 받았는데 유다는 이 복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복이 임해야지, 이 복이. 이 놀란 축복이 임하는 풍부의 복. 자, 우리가 또 그 다음에 형제들을 볼까요? 아들들을.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려다. 그것은 뱀에 난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이로다. 그는 쉴 곳을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려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에 떨어지게 하려다. 여호와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의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려다. 아셀은 에색에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 정것이라. 그 왕의 수라상을 차리려다. 납달리는 노인 안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쭉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쭉 축복하는데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거야. 그리고 시돈까지 네 경계가 이를 거야. 그러니까 지리적인 축복을 해주는 거야. 네가 앞으로 어디에 살 것이다. 또 이사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볼까요?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건장한 나귀니까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장한 나귀가 그렇죠, 짐을 이렇게 뭐 이런 것이 그렇죠. 근데 앉아 있는 모습은 어떠니까 게으른 모습. 그러니까 이 이사갈은 힘이 있는데 게으른 어떤 앞으로 인생의 어떤 모습들. 또 어떤 신학자는 이걸 좀 역으로 해석해서 아마 좀 평안한 자유로운 안전한 모습이 앞으로 이들의 인생 속, 이들의 집안 속에 추구된 모습이 아닌가. 하지만 어떻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에서 말하는 뒷부분이에요. 15절에 보니까 그는 쉴 곳을 보기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깁니다. 아주 풍요로운 거죠. 근데 어깨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길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사갈 지파는 어쩌면 첫 번째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맞을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게으러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쉴 곳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다 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게으른 자에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앞자리에 섬긴다는 말인 것은 잘못하면 굴복하는 자라요. 이를 잃어버리는 자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중요한 인생살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축복이 내 인생에 보장되는 것이 보일지라도 게으른 자는 누릴 수 있는 보장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사갈 속에 있는 어떤 예언적인 축복, 예언적인 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단은 이스라엘 한 집한데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데 단은 독사 같은 자거든요. 말급을 물어들여 탄자를 떨어뜨려야 한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와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단지파 독사 같은 자고 아주 용맹스러운 자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단지파의 가장 용맹스러운 자가 삼손. 하나님은 삼손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워서 민족을 구하는데 가장 강력히 썼던 자 아닙니까? 그래서 샘소나이트라는 이런 가방도 있는데 뭡니까? 삼손같이 정말 튼튼한. 그렇죠, 여러분? 참 하나님이 야곱이 유언적인 걸 하지만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는가. 그리고 여호와여, 난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이 말의 의미가 얼만큼 이 삼손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얼만큼 예언적으로 놀라운지. 갓은 뭡니까? 자, 갓은 군대에 출입하다 드디어 그를 추격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갓은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갓이 있는 이 사는 땅의 지역이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 모압, 암몬, 이 아람의 군대가 있는 여리고 동쪽이죠. 요단 동쪽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늘 그렇죠. 이방의 나라들과 있으니까 전쟁이 치르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아셀은 뭐라고 그래요? 아셀은 먹을 것이 기름진 것이고 왕의 수라상을 차림을. 그러니까 아셀이 사는 지역은 또 얼마큼 아름다운 땅이지. 왕 임금에 맞춰 수라상을 차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최고의 농산물이 나는 것. 납달리는 암사스미라. 아름다운 것을 말하다. 이것도 좀 아름다운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자, 우리가 꼭 정말 다시 야곱의 유언에서 반드시 말할 것이 유다와 요셉인데 이렇게 어떤 유언을 하는가. 그러니까 유다는 육적인 장자의 의미라면은 사실은 요셉은 영적인 장자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영적인 장자의 복은 어떤 복인가를 우리가 특히 야곱이 12 아들을 유언하면서 그들에게 준 축복을 보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0일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은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런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으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 있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지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12아들 유언 중에 정말 딱 새길 것이 뭡니까? 육적인 장자권을 이어받은 유다의 복과 영적인 장자권을 이어받는 요셉의 축복이, 이 유다와 요셉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축복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놀라운 것입니다. 자, 요셉은 뭡니까? 무성한 가지라. 근데 이 가지는 뭡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자, 볼까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영적인 하나님의 장자해 주신 축복이 뭡니까? 무서운 가지의 축복. 네 가지가 샘 곁에 가지인데 담을 막 넣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 막 다시 이 말씀을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제가 많이 참 맞았는데, 이게 돌아가셨던 아신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개척할 때 이 말씀 붙잡고 한 거거든요. 청계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이 말씀인데, 요셉은 무서운 가지라, 샘 곁에 무서운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래서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겠다는 것이, 이 말씀이 들어온 순간에 한국 민족의 신자화를 그리고, 그렇죠, 아파트 놀이터에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게 한신교회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있는 게 얼마큼 놀라운 것인지.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큼 놀라운 복인지,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인 장자가 돼서, 여러분이 영적인 장자가 돼서 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전능자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고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영적인 장자가 받는 가장 위대한 복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어떤 복입니까? 어떤 복입니까? 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받고 누려야 될 복,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 전복이 된 복과 태의 복입니다. 이게 복의 총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죠, 야곱을 통해서 영적인 장자 같은 요셉에게 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귀한 복이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첫 번째, 위로,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의 인생 속에서 하늘의 복이 항상 열리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늘의 복은 닫히면 안 되죠. 하늘의 복이 있으면 땅에 8반 4반 다 막혀도, 16반 32반까지 막혀도 하늘이 열려 있으면 살아갑니다. 그래서 위로 하늘의 복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 샘물이 터져나와야 돼요. 어떤 곳이든지 샘물이 나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샘이 터지는 것, 샘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죠. 성령이 오실 때 우리 속에, 뱃속에서부터 이 생수의 강에 샘이 터진다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 복이, 그리고 전복이 된 복과 태의 복이 뭡니까? 후손의 복이에요. 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 열려야 이 영적인 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의 복이, 축복이, 내 선제 축복 나와서 영원한 선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상전으로 정말 우리가 받을 복이 하나님의, 우리의 정수리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 자녀의 정수리에 복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면은 그 자녀가 어느 곳이든지 복은 뭡니까? 그 정수리예요. 우리 자꾸 이런 생각합니다. 장소 아니에요. 어떤 환경 아니에요. 우리 자꾸 말이죠. 서울 강남의 땅 엄청 비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장소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거기서 아파트 몇 채 사면 복입니까? 거기가 복이 아니라 복은 정수리, 머리로 위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복입니다. 내 자녀가 복입니다. 내 자손이 복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 야곱의 유언을 마지막에 있습니다.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엔 빼앗은 것이 먹고 저녁 옮겨서 하리라.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의 각산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네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사서 밭과 함께 사서 그 매양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사라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느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이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맞추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산성도 여러분, 이 야곱은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죽는데 베냐민에게는 물었던 일이라 말하는 이 말은 호전적이다. 전쟁하는 자다.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참 중요한 거죠. 자, 이들의 야곱이 유언했던 유언이 뭐예요? 제가 인과응보적인 유언이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 받을 수 없는데 복을 막 말한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뭡니까?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게 참 중요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복은 엉뚱한 복이 없어요. 제가 자꾸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절대 하나님의 복은 엉뚱한 복이 없습니다. 눈먼 복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이 받을 마땅한 분량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복을 만드는 그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충성심이 뭡니까? 복을 만드는 그릇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대하시고 복을 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야곱의 유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인과응보적인, 즉 원인과 결과가 정확히 있는 거기에 합당한, 이게 뭔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 유언적인 축복이었다. 그리고 뭡니까? 그렇죠.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뭐랍니까? 우리 선조가 묻힌 그곳에 나를 묻어줘라. 애굽 땅이 아무리 좋아도 애굽 땅 묻지 마라. 가나안 땅, 아브람과 사라가 묻혔던 땅, 이삭과 리브가 묻혔던 땅, 나도 내 아내 레아를 묻었던 그 땅에다가 나를 묻어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고 창세기 49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못 받을지 압니까? 전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이 육적인 가문의 창자의 복은 아닐지, 성경 아니면 아니니까, 그러나 영적인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12아들의 복을 쭉 유언을 할 때마다 유다와 같은 장자의 복, 요셉 같은 영적인 장자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이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는 복이지 눈먼 복 없다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자꾸 도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정말 부모라면, 아버지라면, 엄마라면,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있다면 한번 거룩한 용기를 내어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할 마음은 없나요? 헌신할 마음은 없나요? 하나님 목에 시시할까요? 저는 여러분이 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 속에는
유다와 같은 장자권의 축복과 요셉과 같은 영적인 장자의 축복,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깊은 샘복, 젖먹이 못해 복, 그리고 그 복이 그 아들과 딸, 그 자손들의 머리 정수리에 임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위대한 축복의 가정, 가문 될 수 있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4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